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후반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요, 제가 후반을 요약을 하면은 그 바리새인의 음모,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의 음모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문제로 옥신각신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안식일 문제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로 힘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바알세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갈등이 여기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4장은 읽지 않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안식일에 그 12장 2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하니라 하나이다. 안식일로 이제 시비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손 고치는 그런 일이 13절에 나오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상하더라.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제 표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란 사람을 아예 그냥 죽여 없애면은 그냥 속이 시원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이 싫은 정도가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없애면은 그 행동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에 그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영혼 멸절을 우리 교회는 이제 공부하잖아요. 영혼은 없다. 완전히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댄싱 아시죠? 댄서가 이렇게 댄스하는 거,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댄서가 만약 죽으면 그 댄싱이 어디 가냐는 거예요. 아주 생각해 보니까 좋은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댄서가 죽으면은 댄싱 자체가 그냥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뭐 이렇게 영혼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과 함께 없어진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 하는 일이 일거수일투족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행동도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드디어 22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이분을 이제 이 환자를 고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눈멀고 벙어리 된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듣는다고 하면서 듣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와 같은데, 마치 이 죄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빛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눈멀고 병 어리는 자는 그런 환자가 있구나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저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병 고치는 문제 아직도 유효한가? 여태까지 신앙 하시면서 기적적으로 병이 딱 이렇게 고쳐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 장로님? 우리 예. 우리 심장로님 어떠세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70년대 말에 용인교회 그 목사님이 그분의 표현을 빌면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제일 총구석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나가던 개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래요. 그렇게 허름하고 퇴락해가는 그런 교회를 갔다가 이분이 젊은 혈기로 그것을 새로 지었는데, 당시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하여튼 굉장히 크게 그 작은 시골 교회 한 350석인가 한 500석 되는 교회를 확 만들어 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서울중앙교회가 그 시천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천교? 이 천도교의 한 분파죠. 맞습니까? 시천교가 천도교의 하나 분파인가요?
근데 그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그 근처가 이제 수훈회관이 있었고요. 수훈회관이 아마 그 천도교 창시했던 최시영 말고 누구죠? 최재우, 그분의 호가 수훈이죠. 예, 그런 거하고 이 교회가 그 천도교 계통에 있는 그 말하자면 그들의 템플이었어요, 이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재림교회가 그걸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게 법정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 사람은 주인이 아닌데 너희들이 주인 아닌 사람 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하여튼 뭐 그런 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한동안은 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보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옆에 있는 종로 예식장에서 빌려갖고 안식 예배를 드린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다 지리한 공방 끝에 그것을 다시 소유권을 인정받고 법정 공방 끝에 다시 이제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교회 이렇게 첨탑이 이렇게 있었고요. 십자가 그 위에 있었는데 외정 시대에 깡패들이 설쳐갖고 거기에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해골이 막 묻혀 있다. 뭐 교회 지하실에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음산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가 이제 법정 공방 끝에 다시 우리 재림교회 소유가 되었고 워낙 오래돼 갖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벽이 이렇게 허물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지지대 옆으로 막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밀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작은 학고방 같은 그 수의실에다가 이제 임시 예배당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짓는데 말하자면은 그 용인교회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그 젊은 목사님을 이제 초빙한 거예요, 부목사로.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건축에 들어가니까 같이 이제 해보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용인에 있을 때 젖소를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안수기도를 했대요. 낫게 해달라고, 아픈 젖소를. 왜냐하면은 그 시골에서 그 젖소가 큰 적이잖아요. 그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유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젖소도 끌어안고 안수기도 하고 나고. 근데 그분이 소위 말하는 그런 치유의 은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기도하면은 그럼 막 사람이 낫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젖소가 날 정도니까 말 못하고 성령의 그 은사를 모르는 그런 젖소가 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문제가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가 재림 신자로서 그런 어떠한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겠죠. 병 고치는 은사가 아직도 가능한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교회 작년에 뭐 다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누엘 장로님이 많이 아파갖고 우리가 그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그 어노인팅을 했어요. 그래서 3월 하여튼 둘째 주쯤 됐나요? 작년. 그래서 우리 전임 목사님, 그 신승규 목사님 세크라멘토에서 오라 해갖고 오고 저도 가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어노인팅을 올리브 오일 보통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그거를 합니다. 했는데 글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굉장히 악화됐던 것이 이제 낫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그분이 다시 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 나중에 받기는 하셨지만은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돌아가신 10월이죠. 10월 말이죠. 그 캐롤 다우라는 분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어노인팅을 했었는데 그분은 뭐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아직도 가능한가? 여러분 혹시 이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이름은요.
잘생겼어요? 이분 이름이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니 힌. 195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한 65세쯤 된 것 같은데요. 출생지가, 저는 이분이 맨 처음에는 그 생김새가 히스패닉인 줄 알았어요. 히스패닉 쪽. 영어에 약간 액센트가 있어갖고 미국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히스패닉인 줄 알았는데, 출생지는 요빠입니다. 이 좌파라는 것이 이제 요빠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출생을 했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쪽인지 어머니 쪽인지 하여튼 아르메니언 이 주 계통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팔레스타인 거기서 이제 출생하신 분인데, 67년에 그 6.1 전쟁 이후에 이제 이분이 캐나다로 이제 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텔레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이 TV 전도사죠. 그리고 이제 그 미러클 크루세이드스, 그래서 이제 힐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이분이 그 미시간에 있을 때 가끔 이제 테레비를 켜고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 이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말하자면 이제 힐링 그 크루세이드를 막 이제 벌이면서 사람을 막 고치는데, 뭐 진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뭐 알 턱은 없죠, 사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아주 열광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밀기도 하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사람이 벌렁 넘어져요. 그리고 이 장면은 막 우통을 벗어갖고 막 옷을 휘두르면은 마치 무슨 성령에 불 맞은 사람과 같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같은 팀이 있잖아요. 아나운서 팀이 있어갖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캔서, 암이 났다, 캔서가 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서 이제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확 밀거나 그러면은 마치 엎어지는데 꼭 보조자가 있죠. 그냥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러면 저렇게 예를 들어서 장풍 같은 거를 하면은 왜 저 사람만 넘어져요? 다른 사람 안 넘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건 뭐 어떤 여인을 거의 치다시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십니다. 하여튼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병이 안 나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났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CBS나 MBC 뭐 데이트라인에서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캐나다에서 한 소년이 이 다이얼리시스 하는 그 소년이 와서 이분 크루세이드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소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장 투석을 끊었어요. 나 이거 안 하고 믿음을 고치겠다고 왔어요. 근데 결국은 낫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다시 신장 투석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맞죠. 자기는 믿음 없는 걸 어떻게 보이냐? 난 투석 끊고 하나님한테 왔던데 안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는 이 젊은 어떠한 아주 소년이죠. 한 12살쯤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이 눈이 멀었는데 나았다, 뭐 그런 여기 서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기자가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17살 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여전히 눈은 멀어 있고 뭐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분이 아니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 베니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시에 전부 바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니 모든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을 당신이 좀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방청 속에서 또 막 뭐 항의하는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고 막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완전히 기업입니다. 사람 쫙 있고 그냥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분이 있었는데 90 밀리언을 번대요. 1 밀리언이 아니고 90 밀리언 맞습니까? 9 밀리언인가? 90 밀리언 90로 제가 기억해요. 90 밀리언을 벌고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자기가 바쁘니까 비행기를 샀어요. 자가용 비행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 보면서 야 트럼프는 대단하다. 트럼프는 그냥 전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개인 비행기를 이렇게 샀고요. 그 여기저기 이제 다닙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막 이렇게 다니곤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베니힌 하우스에서 집을 연구해 보니까 뭐 집이 한 채만 있겠습니까? 여러 곳에 수많은 그 집이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이 오션 바로 앞에 있는 집인데 뭐 침실만 13개가 있대요. 이 그림을 보시면 뭐 13개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침실뿐만 아니라 뭐 테니스 코트도 있는 것 같고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상원 의원이 이제 그 제기해 갖고 그 IRS 감사도 받고 그런데 혐의점을 못 찾았나 봐요. 하여튼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성경책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성령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나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지 않을까요? 다 가서 안수기도 하고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걷고 그러면은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임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순복음교회에서 초창기에 그렇게 했었죠.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 서대신동인가 뭐 하여튼 서대문 밖에 뭐 어디서 이 천막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조윤기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앞으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이러한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그 순복음교회가 아시는 대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할까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게 그냥 뉴 스타트 하고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재림교회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인색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화입 부인을 통해서 주신 그 권면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의 눈앞에서 이적들이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 이적들이 더욱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시련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막 이적을 통해서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는데 시련인데, 이게 우리 믿음의 시련인데 그것을 우리가 대비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증언 1권 324페이지. 자, 그런 말씀 이제 많이 하셨어요. 가르푸분 기별 2권 53페이지에 보시면 악한 영들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저들은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이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 후에 마술을 풀어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에 걸렸던 자들이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 한다. 사단은 이러한 일을 거듭 반복해서 한다. 무슨 말입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걸었어요. 병이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 마술을 풀었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 뭔가 있다. 그런 거짓 기만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언간에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인색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인색해요. 사단도 여러 가지 기만적인 방법을 통하여 진짜 이적들처럼 보이는 기사들을 행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사단은 이적을 시금석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막 지팡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뱀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술사들도 마지막 때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해서 또 여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인색합니다. 그 저변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여태까지의 잘못된 습관과 그 생활 습관 이런 거에 어떠한 변화가 없이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거는 전혀 변한 게 없이 병만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낫겠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면은 똑같은 그 행태가 되잖아요. 그런 습관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치 이런 거죠. 담배를 계속 피워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폐암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고 우리의 몸의 그 성전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걸 인식하고 자기 이제 갖고 와야죠. 성전을.
그런 거 없이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잘 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뭐 다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러한 치유의 은사와 역사를 내 주실 것입니다. 전에 그 영문 시조에 보면은 그런 글이 실제로 생겼어요. 어떤 여인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브레스트 캔서에 걸려갖고 이제 수술대에 올라왔는데 영문 시조에 났던 그 글입니다. 쭉 이렇게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에게 강한 그런 빛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었었는데, 그 뭐냐면은 내 딸아 다 나았다, 이제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체크업을 하는데,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란 얘기 하지는 않고 더 이상 나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높은 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술 집도할 그 의사가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이 뭐 자기의 그 말하자면 상사가 다녀가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뭐 검사를 해봤겠죠. 이제 뭐 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쌍 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한 치유의 경험을 시조에 그렇게 냈더라고요. 영문 시조에.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단의 기만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건강 기별에서 주는 그 메시지는 사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잘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대학 딱 들어가서 한 책을 읽은 게 있는데 그게 제목이 인턴 X예요. 인턴 X. 그러니까 인턴이면은 그 인턴 레지던트하는 그 의사,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수련의가 되는 그 인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X.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대충 어떤 거냐 하면은 경고하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병에 걸리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니피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그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의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기니아 피그 그거 되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영문으로 인턴 X라는 책인데 뭐 오래됐긴 했지만 뭐 한 81년도 읽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91, 2001, 2010, 한 30년 이상 된 책이네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갑니다. 이제 24절에 가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 이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그 앞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것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은 귀신의 왕의 허락을 안 받고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이를 여기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실 적에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고 뭐 진흙을 바를 수도 있고 무슨 침을 뱉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고 그냥 병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말씀으로 그냥 치유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너는 한패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자, 이 바알세불 우리가 가끔 이 성경에 보시면은 나오지요. 이 신약 공간 복음에만 한 7번 등장합니다.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뭐 마태복음 12장 여기 17절에 있고 24절에도 나오고 또
또 예수님이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베알제붑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바알세붑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바알세붑은요 사실 그 열왕기하 1장 16절에 여기에 나옵니다. 바알세붑으로,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나 바알세불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사본에 보시면은 바알세붑으로 나와 있고 영문 그 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베알제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장 16절로 잠깐 가서 보시면 이게 에크론의 신이죠. 네, 에크론의 신인데요. 자, 보십시오.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크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바알제붑, the god of Ekron, 베알제붑, 원어로 베알제붑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바알은 바알 신의 바알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주된 신이죠, 바알. 이 제불이 어떤 뜻이냐면 똥 이런 뜻이 있어요, 오물. 그래서 이 바알제불이 똥의 주입니다. 똥의 주, 오물의 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나 우상 숭배의 주는 바로 똥과 다름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이요. 우상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의 그 주인이나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이 주, 그 신은 바로 똥과 다름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공관복음에 한 7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니 예수님하고 바알세불이 한패가 돼야지 귀신이 나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한패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바알세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28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이 글이 써져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근데 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이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그 하늘나라를 믿죠. 하늘나라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현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가 사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있지만, 죄악 세상에 있지만, 불완전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하늘나라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참 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이제 모든 것을 경영하려는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참 혼탁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to Theou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언어에 보면은 Theos 그러면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조선시대 왕이 있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통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31절에 가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그런 성경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겁나는 성경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뭘까? 이건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뜻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좀 힌트가 나와 있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돌아가신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피값을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 심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생각하십니까? 교만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야지, 겸손해야지, 그러면 됩니까? 우리 이창호 장로님,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예.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내 좋은 소견대로 자꾸 행할 때는 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귀하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당신 필요 없어 아니야 구세주 아니야 인자를 거역해도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맞아 저분이 우리 구세주시구나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어도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나중에서라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영접하고 들어오면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이제 보냐 하면은요.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서 봅니다. 바로. 이게 예전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게 그 강팍이 한자어예요. 이게 팍도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게 국어 순화를 이제 하는 바람에 너무 발음이 어렵고 이상하니까 그걸 강팍으로 바꿨죠. 근데 새로 나온 그 개정 개혁판에 보시면 아마 완악하여 이렇게 아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장 22절이요. 출애굽기.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13절 같은 책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8장 19절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 내용만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로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바로는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가 안 돌아오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조정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이게 내 탓이오라고 이제 부모가 돌리듯이 미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한번 큰일이 한번 있었어요. 사실 그 법정에서 그 할머니인지 어머니가 그 자녀가 죽었는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렇게 말하자면은 더 주의를 주거나 뭐 내가 더 집에 일찍 들어오거나 그러면 없었을 텐데 아예 혼자 어떻게 하다 죽었으니까 그 우리 한국적인 정서의 부모의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그것을 그대로 통역했던 그 법정 사람들이 듣고선 I kill him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였다 그랬어? 그러면 이리 와 당신 그런 식으로 마치 그런 것 같이 그러한 그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 아닙니까? 자녀의 죄도 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5절이요.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자, 10장 20절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렇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거역하면 큰일 나지, 이거는 뭐 나는 이제 희망이 없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아 못한 그런 요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계속 또 우리 13장에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그걸 한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또 이 세상에서 우리 할 일을 주시고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열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우리 인생의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안식일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쁜 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두에 이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선거위원으로 모이고 또 피택받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그 마음을 전달할 때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순조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있거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그런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능력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는 각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어머님들,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식구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의 기쁜 날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회중이 기쁜 그런 아멘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의 교제와 또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